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혹 여러분들 TV 프로가 요새는 없어졌더라고요. 신 TV 사랑을 시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임성훈 씨하고 우리 노아무개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프로, 지금은 없어요. 저는 이것을 이전에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울어요. 남자가 약한, 여자는 별로 안 울어요. 뭐 그거 보고 우냐고 그러는데 여자 강박해요. 이게 뭐냐면은 상처받은 사람과 상처를 준 사람이 둘이 함께 만나서 화해하는 거예요. 주로 부모와 자식 간이 많아요. 아마 오래전에 푸른 배혜상이라는 60 넘은 아주머님이 나오셨어요. 가지고 모자이크 처리되고 아들이 그곳에, 자녀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녀가 비명을 질러요. 어머니, 왜 버릴 거면은 놨어요. 엄마가 계속 미안하다, 우시면서 미안하다. 어머니, 왜 나를 낳고 버리셨어요? 정말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대답을 못해요. 미안하다. 내 학교 다닐 때요, 이 집 이남 일녀인데 9살짜리, 5살짜리, 2살짜리 애를 버리고, 핏덩이 같은 2살짜리를 버리고 엄마가 도망갔어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엄마 손잡고 학교 오는데 소풍 갈 때 엄마 손잡고 오는 게 얼마나 내가 부럽고 얼마나 내 마음 아픈지 알아요? 엄마가 말 못해요. 그래, 미안하다 계속 울어요. 9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가 헤어진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엄마가 거기서 TV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가 의처증이 있다. 저는 목사로서 요새 그런 사람 많이 만나요.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군목 생활할 때요, 부인이 화장만 하면은 의심해요. 와,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바람 핀다는 거예요. 그 부인을 옷 뺏겨놓고 그냥 어디가만 갔다 오면 패는 거예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정말 죽겠어요. 와, 이 남자가, 그 남자는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면 눈만 마주쳤어요. 근데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부인이 막 개패듯이 옷 뺏겨놓고 패는데요. 이 배상 씨가 그래서 도망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남편이 어찌나 패는지. 그래서 집에 못 간 거예요. 이게 30년이 지났어요. 엄마가 그래, 너희들 학교 다닐 때 내가 몇 번이고 너희들 교실 학교 공부하는 거 보려고 갔는지 아냐.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이걸 알았어요. 이사를 가버렸어요. 30년 동안 그 자식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얘기를 듣던 자식들이 그 형편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그 관계를 알고 자식들이 어머니하고 끼안고 부둥켜 우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져요. 여러분, 제가 왜 서론으로 이 얘기 꺼내는 줄 알아요? 심리학적으로 거절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릴 적에 쓴뿌리다고도 얘기해요. 이런 상처와 거절감정, 아픔이 있으면요, 이것을 풀지 않으면요, 계속 가정생활하면서 이 쓴뿌리가, 이 고통이 평생을 따라다니며 아픔이 돼요.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배신 때려요. 딴 집 살림 차리고요. 알아요.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요. 앞에서는 사랑한다 말은 해요. 근데 엉뚱한 짓 하고 다녀요. 이런 배신 아픔, 아마 여러분 혹시 심지어 믿었던 친구한테 부도나고 속이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자식한테 정말 그렇게 믿고 믿었는데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아픔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며느리한테, 아니 부모님한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정말 이 땅에 가장 비극적인 배신을 당한 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입니다.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우리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 땅의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주님은 배신당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벳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의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느라고 제자들이, 무리들이 너무나 허기가 진 걸 몰랐어요. 근데 해가 뉘엿뉘엿 저녁이 됐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와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너무 배고픕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주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주어라. 주님, 여기는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해가 저물었어요. 가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무리들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어라. 그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무리 속에 뛰어들어가 너희들 가져온 거 없냐? 너희들 가져온 도시락 없냐? 많은 무리들을 찾아다녀. 근데 어린 소년이, 이름도 없는 아이예요. 무명의 소년이에요. 자기가 가져왔던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 손에 주었어요. 안드레가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한테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축사하시고 그들을 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줬어요. 성경은 장정만, 20세 이상 된 장정만 5천 명이 먹었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나 여인까지, 여인은 숫자에 안 들어갔으니까요. 족치 2만 명 이상은 그들이 먹었을 거예요. 와, 남은 것이 12강쥐가 남았대요. 그때 무리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 왕이 되세요. 예수님, 우리 왕이 되세요. 우리에게 늘 먹을 걸 주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이게 무리들이에요.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능력의 주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종료 주간을 지키잖아요. 이번 주부터 고난 주간이에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무리의 대다수들은, 유대인들 모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모든 백성들은 겉옷을 벗어서 그 자리에 깔았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온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전부 다 주님을 높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구원하세요. 이게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야바와 안나스의 재판을 받아요. 그들이 왕으로 올 줄 알고 능력을 행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주님이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맞아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요. 여러분 아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보아도 그는 죄가 없어요. 빌라도라는 고백서, 성경이 안 나와요. 빌라도가 썼던 고백서가 지금 발견됐어요. 거기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성경에도 기록됐잖아요. 그 아내가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니 잘 처리하라고. 그런데 백성들, 성난 군중들, 누가복음 23장 21절에 6월절의 풍습은 한 사람씩 죄인을 놓아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머릿속에 고백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던 바라바를 예수님과 같이 두 사람을 죄인으로 모았어요.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살려줄까? 누가 받든지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살려달라고 그래요? 예수를 죽이고 봐서 예수를 살려달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왜요? 바라바는 너무너무 악한 죄인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살려라!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얼마 전까지, 바로 며칠 전까지 예수님을 호산나, 구원주, 능력의 주여 외쳤던 무리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이게 군중들이에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민중들, 백성들을 이용을 해요. 백성들의 인기 거품은 우리 역대 정부를 많이 보세요. 70%, 80%, 어느 분은 90%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박수는, 인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무리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배반을 했어요. 두 번째,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이러면 안 되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늘 곁에서 따라다녔어요. 말씀을 듣고 같이 동고동락, 다시 말하면 같이 숙식을 하고 같이 지숙하며 살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봤어요.
무리를 걷는 걸 봤어요. 여러분, 능력을, 표적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어려움 당하고 위험한 일 만나니까 제자들이요, 주님을 도망가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갈 때 여러분 아시죠?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10명의 제자들, 성경이 9명은 다 도망갔어요. 오직 한 사람, 요한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때 그 곁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세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주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예수님은 유다가 팔 걸 아셨어요. 누구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다른 사람은 팔 줄 모르지만 나는 안 팔아요. 나는 수제자예요. 큰 소리 쳤던 제자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는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우리 이제 몇 년 후에 우리 교회에서 30주년 행사 때 성지갑니다. 그때 가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곳에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그곳에 가면 가슴이 찡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에 예배당이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심벌이 수탉이 이렇게 우는 것이 거기 올라가 있어요. 닭이 이렇게 표적으로 올라가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기적을, 표적을 받던 제자들도요, 위험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더 비극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보세요. 제9시쯤 예수님은 여러분 아침 9시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해야지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후 9시에, 원래 3시죠. 성경에 나오는 3시에, 우리 시간으로 따르면 오전 9시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12시가 되던 해에 6시죠. 이때에 온 태양이 빛을 다 어둠 속에 잠겼어요. 어두웠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여기 9시라는 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임종을 거둬요. 그런데 그가 외친 마지막 외마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운명하시기 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시는 여러분, 인성으로 마지막 고통과 아픔 속에 엘리 엘리 라박사니 외치시는 주님의 고백, 그가 육신의 몸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아 죽임을 당하는, 이것을 신학자들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속에 인성으로 마지막 떠나시는 주님의 고백,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군중으로부터, 제자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여러분 버림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왜 버림을 받으셨는가? 여러분, 왜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값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이 점점 욕을 많이 먹는 줄 알아요? 이걸 영적인 원리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즘은 사회생활이 막 애기도 안 낳고 동성연애하고 소수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보세요, 마음대로 살잖아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종교를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어느 종교에서 보세요, 이거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없어요. 안 해요. 왜요? 이거 얘기했다는 왕따 당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우리의 삶의 언약은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짐승과 관계 맺는 거,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몇천 년 전에 인간들이 쾌락의 극치를 걸을 때 인간들의 사는 삶의 모습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 하시되, 소돔이라는 말, 영어로 소돔, 동성연애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역사 타락할 때마다 인간들은 순리대로 안 살아요. 영리대로 살아요. 쾌락대로 살아요. 본능대로 살아요. 감정대로 살아요. 끌리는 대로 살아요. 왜 결혼 안 해요? 이것이 죄예요. 그런데 정말 영적인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예요. 교회는 죄를 외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 오면 힘들 거예요. 어느 때는 왜 죄를 외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그 차에다가, 그들 팜프렛에다가 하나님 없다 섭치고 다녀요. 이것이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성경의 죄는, 죄의 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범하면요, 아세요? 죄의 보응이 따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싫어하거든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죄값 치른다, 이거 얼마나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싫어해요. 죄를 지적하거든요. 죄의 보응은 죽음이에요. 죄는 심판이 있어요. 꼭 죄를 범하면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 속에, 그 자손들 속에 하나님이 저주를 주셔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 기독교는 죄를 얘기하거든요. 죄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복만 좋아하고 축복만 좋아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꼭 짐승이 우리 대신 죽었어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온전히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이 예수가 왜 왔는 줄 아세요? 죽기 위해서 왔어요. 왜 죽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이분이 피 흘려야만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치료하는, 우리의 죄를 씻는 기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갖은 고통, 수치, 그 당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말을 빌리자면은 못이, 이 대못이 18cm였대요. 18cm. 십자가가 두꺼워요. 거기에 못 박히려면 18cm, 이거를 쾅쾅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 어땠어요? 옷도 사람들이 옷이 표적이 있는 줄 알고, 옷이 능력이 있는 줄 알잖아요. 옷을 벗겼어요. 다 옷을 벗겼어요. 수치스럽게요. 그리고 사정없이, 여러분 쇳덩어리 묻은 것,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그 기대 납덩이 타는 거예요. 이걸 가져서 예수님 등을 사정없이 때려요. 살점이 팍팍 떨어져 나가요. 왜요? 왜 그분이 맞으셨어요? 왜 그분이 수치를 당했어요? 이것도 부족해요. 머리에다가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워서 피가 절절 흘리게 했어요.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지치셨는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4일 내지 5일은 산대요. 근데 예수님은 어찌나 두드려 맞았는지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셨는지.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우리의,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고난 당했는 줄 아세요? 우리와 주님과의 사귐, 우리와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원래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에덴에 살았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 영적인 교제가 있어요. 짐승들은 교제가 없어요. 왜요? 그들에겐 영이 없어요. 하나님 인간들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영적으로 교제해요. 사귐이 있어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우리 영이, 하나님과 우리 사귀었던 영이 죽었어요. 우리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깨졌어요. 관계가 끊겼어요. 이 끊어진 다리예요. 근데 어떤 것으로도 이 끊어진 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와 사귐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끊어진 두 다리를 놓는 기적을 놓았다는 거예요.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감동적인 그림이 있어요. 2차 대전 때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 아군과 적군, 이 포를 쏴야 될 텐데 이 전선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 그림이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져 있어요. 어떤 병사가 이 전선이 끊어졌어. 이걸 이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병사가 포탄을 맞으면서 진짜 파편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 두 손을, 이것과 이 손을 연결해요. 자기 몸으로 전선을 오가게 해요. 그리고 부대 본부에 연락해서 포를 쏴서 이겼대요. 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가 그 그림을 그렸어요. 끊어진 전선을, 통신선을 자기 몸으로 연결하면서 죽었어요. 그 아래 글씨가 구원이에요. 예수는 구원이에요.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다리를 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염려다 누가 돌보세요? 주가 주는 평화, 주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귐이 끊어졌어요. 우리 영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 줄 아세요? 죽은 영혼들에게 영을 불어넣기 위해서요.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서 산 영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우리와 사귀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12평입니다. 그 다음에 휘장이 치어져 있고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여긴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7월달,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뽑힌 바 되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알죠?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암염소를 2마리를 잡아요. 하나는 온 백성의 죄를 그 암염소한테 안수해요. 이 염소를 광야에 나가 죽여요. 이것을 성경은 아사셀이라고 그래요. 온 백성의 죄를 그에게, 짐승에게 전가해 그가 나가 죽어요. 광야에 나가 죽어요. 그 죽은 소식을 듣고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일주일부터 준비해요. 그래서 이 암염소에게 안수해서 자기 죄를 짊어지게 하고 들어가요. 근데 그 당시 역사가들의 말을 빌리자면은 범죄한 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가서 직사한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또 흠 있는, 짐승 가운데 흠 있고 연약한 것, 그 엉터리 재물 드리면요 죽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구별된 짐승을 고르고 제사장이 성결되고 그래서 제사장 제비 뽑는데 서로 두렵고 떨렸대요. 왜요?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들어가요. 맨 아래다가는 방울을 달아요. 거기다 끈을 매달아요. 들어가서 그 지성 회당 안에, 다시 말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딸랑딸랑 하고 들어가요. 근데 역사적으로 범죄한 사람들, 여러분 은밀한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제사일하다가 죽었대요. 그럼 그들을 끌어내요. 이렇게 무서운 곳이 지성소예요. 휘장은 보통 성서학자들이 15cm래요. 6인치를 우리 계산으로 하니까 15cm 돼요. 4겹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배실, 청색, 그 다음에 이 홍색, 이 자주색, 이것으로 엮여서 15cm나 되는 이 휘장이 두껍게 쥐어져 있어요. 여기 누구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아세요? 누구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무서운 곳,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이 되고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아무도 못 들어갔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아래로부터 찢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선행이나 우리의 수고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부터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협력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위로부터, 구원은 하나님부터 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여러분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분명히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휘장은 예수의 육체예요.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맛보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성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